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내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소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영적 산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 주셔서 오늘도 참여함으로 알게 모르게 실수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회개하는 심령들을 청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다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그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돼요. 그런데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은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나 백신을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사를 합니다. 마귀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백신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가 없죠. 오순절날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간구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다 하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은 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대우임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두 가지 바울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합니다. 최소한 제자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중요한 질문 두 가지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단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받지 못했다면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황당한 대답이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뭐 성령 받지 못했다, 안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령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한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당신 성령 받았느냐? 정말 양심껏 이야기해 보라고. 한번 눈을 감고 성령 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렇다면 자신 있게 예, 난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 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진단 질문이 있는데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만약에 세례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받을 수가 있는가? 이들은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니라라는 답변 속에는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생활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는가?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관 복음서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 성령 세례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렸던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엔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 강림한 사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납니다. 오늘날 나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바울이 살아서 나에게 이 질문한다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이냐.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 세례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 시대 때는 삼중직에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받게 하시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이 이제는 강림하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성령 세례 받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세례의 중요한 신앙의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의 진리, 즉 예수님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깨달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단계만 이루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하는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의 단계예요. 또 두 번째 단계는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을 아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를 영접하고 위에서 살겠노라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요 세 가지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회개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고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새 성령을 다 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요, 예수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것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든가 뭐가 보였다든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가. 여러분, 방언했다. 이거요,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은 가지고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성령 받은 증거는 확실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둬서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단계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결단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때는 강한 강풍이 있어서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요, 잔잔해서 바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못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또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으면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어색해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주여 그럽니다. 이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또 성령 받은 증거는 뭡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고요.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또 중요한 증거가 가서 누구를 만나더니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꼭 교회 나오라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데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 세례도 같이 함께 받는 거예요. 철도 왕국을 이룩한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아주 큰 철도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임종을 맡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아들의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있구나. 아니, 철도의 왕국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줬던,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던 이 사업가가 죽으면서 아들 손잡고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실패자라니요? 그때 그 사업가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했다.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건 사업하기에 바쁘다고, 세상에 돈 벌어야 된다고 바쁘다고,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들인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요, 나는 예수님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정말로 우리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여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줄 압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2시에 있다는 거 이제 아시고 2시에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행복학교 개강이 어제 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 개강도 어제 해서 이제 열심히 사람이 얼마 정도 모이더라도 열심히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을 잘 섬겨서 연로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또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드립니다. 야외예배, 내일 야외예배 하는데 바울남성교회 주관으로 등산 겸 야외예배를 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창신교회 성도님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등산 가능한 분들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여기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은 1만 원을 내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이제 가는 겁니다. 또 비즈니스 선교부가 이제 구성이 돼서 1층 식당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장의 방정순 권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잘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교비 마련과 전도로 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유료입니다. 주일은 쉬고요. 맛집 저는 칼국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시고요. 평일날은 저기 에어 간판으로 크게 이렇게 2개가 돼 있지만은 주일날 되면 다 이렇게 꺼놓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요. 메뉴들이 거기 쭉 나오죠. 이 메뉴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득금은 선교비 마련차 사용할 것입니다. 또 주일 12시에서 1시까지 이때까지만 예배드린 성도들에 한해서 2,000원에 이제 칼국수나 국수를 드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식권은 재정부에서 구입하는데 우리 최창보 장로님한테 구입해서 가서 주일날 드실 때 그 식권을 그 통에다 넣고 이제 국수를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한 새가족은 6개월간 이제 예배드리고 무료로 먹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무료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자원봉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는 개인 부담인데 여러분 이제 자원봉사, 순수한 깨끗한 봉사,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또 식사 때 식사는 본인이 돈을 내서 사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또 드셔야 되겠죠. 친교부장 권수원사님이 순번을 정해 주셔서 이제 돌아가면서 주일날은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분들은요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참석하고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도 또 청소라든가 또 그리고 수리하고 또 안내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위해서 약 한 530만 원이라는 비용이 교회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신 분들도 깨끗하게 봉사하시고 본전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 권면해서 주중에 오셔서 같이 함께 식사를 이렇게 대접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전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행보학교 전단지와 칼국수 식당 운영 전단지를 이웃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에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기왕에 시작한 거 6개월 동안 잘 선교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지키죠. 또 7월 39일 7월 9일 이때는 7월 9일입니다. 이 3자가 빠져야 되죠. 일단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또 일천번제, 또 방송장비 구입원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예물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